네,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마스길이니까 이제 교훈적인 그런 시 이런 제목입니다. 아삽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우리 다윗 시대에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찬양대는 크게 세 개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개의 찬양대를 팀을 이제 지도자에게 맡겼는데 그 지도자들이 여두둔, 헤만 그리고 아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이제 예배의 어떤 지도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세 명 중에 이제 우리 헤만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우리가 고라 자손들의 시를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헤만은 고라 집안의 사람입니다. 고라는 이제 모세 시대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 집안에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만도 그 세 명의 찬양대 지휘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아삽도 이제 그 중에 한 명 동시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특이한 건 이 여두둔, 아삽, 헤만 이 세 사람 중에 헤만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하는 그 시의 그 집안 사람들이었고 이제 아삽도 이제 시편에 나오는 여러 아삽의 시라고 이름 붙은 이 집안의 그 어른이었던 거죠. 아삽. 이 아삽 가문은 특별히 이제 이 다윗 시대에도 보면 이 언약궤 성소에 있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섬겼다. 언약궤하고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제 그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가 사용했던 악기는 놋재금 그러니까 심벌즈 같은 걸 해서 징 이렇게 하는 그 놋재금 악기를 이제 이 사람이 사용하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역대상 15장 19절 같은데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징 크게 치는 자요. 또 역대상 16장 5절 같은 데 보면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래서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고 이 사람은 심벌제 같은 놋재금을 치면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윗과는 굉장히 영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처럼 이 사람도 예언을 했습니다. 선견자 아삽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언을 했죠. 그리고 다윗처럼 이 사람도 시를 썼습니다. 아삽의 시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리고 다윗처럼 이 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물론 악기는 이 사람은 심벌제지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윗하고 유사성을 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삽 한 명으로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제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예언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아삽 가문의 자손 중 한 명이 예언자로서 떨지 마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또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 아삽 자손들이 이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같은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새로 지키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이들이 굉장히 거기서 예배와 찬양의 지도자들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안일한 그 안락한 그런 생활과 발달된 문명 이런 걸 다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들이 역대상 9장이나 에스라 2장 같은 데서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2장 41절 같은 데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이들이 돌아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에스라 3장 10절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심벌즈 쨍 아까 그 조상 아삽이 심벌즈 치는 거 나왔잖아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바벨론 포로 끝나고 성전 재건하는데 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심벌즈로 쨍 하면서 치고 있는 이 모습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0절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이들은 아삽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제금도 그냥 그 뭐 우리가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정말 할아버지 아삽이 쓰던 거인지 우리 알지는 못하죠. 그죠? 어쨌든 제금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는 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가 있냐면 총 12개가 있습니다. 12편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50편 그다음에 73편에서 83편 오늘 이제 지난번에 아니라 한참 전에 봤던 73편 오늘 보는 74편 쭉 가서 83편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편이 총 5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 3권에 와 있습니다. 3권의 대부분이 아삽의 시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아삽이 전부 다 이 12개를 다 썼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우리 보게 되는 74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시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써진 것처럼 보이는 배경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아삽이 썼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아삽이 또 이렇게 영적 영향력이 있고 시도 쓰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아삽이 예언적으로 그가 또 실제로 선견자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74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 자신도 이미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러이러한 시를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런 시를 쓰시오 할 때 사용했던 시들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걸 히스기야 때 이미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 왕 때 아삽의 시 상당 부분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아삽도 썼겠죠.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들은 아삽도 썼지만 또 일부는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썼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심벌즈 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아삽은 그냥 한 명 아삽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손으로 아삽의 가문 자체가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를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서 이제 아삽의 시 이러면 아삽이 썼거나 아삽의 후손들이 썼거나 어쨌든 아삽의 가문에서 시를 쓰고 노래 부르고 가장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상속했던 시들이 아삽의 시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의 시하고 굉장히 좀 뭐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라 자손들의 시는 아예 가문 이름을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고라라고 하는 좀 약간 창피한 그 선조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중간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은 아까 여두둔, 아삽, 헤만, 그 중에 한 명 헤만은 이제 고라 가문이었고, 이제 이 아삽 가문의 시는 이제 아삽 자손의 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삽의 시 이러는데, 여기는 아마 아삽이 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아삽의 시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삽 자손들이 쓴 시도 거기에 아삽의 시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쓴 시인데 마스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무슨 잠언 읽듯이 한 절 한 절 뭐 교훈을 이렇게 우리가 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들의 어떤 마음과 정서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이 자손들이 지금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이 무너진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마음은 사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아삽의 자손들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진노의 연기를 코에서 막 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는 그런 얼굴로 우리를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화가 난 울그락불그락하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고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아픔이 뭐냐? 도대체 무슨 그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지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뭔 사연이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기도의 핵심은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뭐를 기억하고 생각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얻으시고, 옛적부터 얻으시고, 이거는 그냥 공짜로 어디서 얻은 게 아니라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백성을 샀다, 사신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신 백성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량하사, 이거는 이제 기업 물음이에요. 기업 물음.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족,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친족의 의무로서 손해를 봐가면서 나오미의 땅을 기업 물음하고, 또 손해를 봐가면서 나오미의 며느리 롯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 같이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업 물음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성전을 거기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화를 내가지고 막 정말 이들을 대하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초라하고 고통스럽고 황폐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고 뭐 이러하니까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는 지금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황폐하고 버려지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놓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속했는지, 속량했는지, 그냥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해주세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 볼 수 있죠.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거는 원어대로 하면 주의 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성큼성큼 빨리 걸어오십시오. 성전으로,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십시오. 하나님, 이 말이에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구히 파멸된 이 말이 참 보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저 떠나온 예루살렘의 상황은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래요. 완전히 파괴이 돼가지고 영원히 파괴된 것처럼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것 같은 파멸 상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파멸된, 영원히 파멸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을 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됐는데도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된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을 상실했어요. 예루살렘은 끝났구나, 영원히 파괴됐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 절망의 땅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파멸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큼 발을 디뎌가지고 빨리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성큼성큼 발을 내디디시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시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겨주시면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우리의 상태는 영원히 파멸돼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4절, 주의 대적이, 원수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여기 주의 회중이라고 이제 표현된 번역된 이 표현은 문맥상 성소 혹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은 당신 적들이 당신의 성소 한가운데서 소리 지르고 자기네 깃발을 성소의 표지로 세웠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이 적이 자기 자신들의 승리의 어떤 상징으로 이 깃발을 꼽은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절, 4절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오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성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까? 깨알같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깨알같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망했네? 성전 586년, 기원전 586년 무너졌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깨알같이 하나하나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소리치고 떠들어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지들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지들이 섬기는 우상이 승리한 것처럼 지들의 깃발을 꽂고 어시대는 그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성전 무너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영원한 파멸이라고 묘사할 만큼 상당한 시간이 흘러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들은 쫓겨오기 전에 그 무너지는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알같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완전히 이게 이 아삽 자손들에게는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로 너무 가슴 아픈 기억으로 악몽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깃발을 꽂고 우상을 갖다 놓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이 자다가도 꿈에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수학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요즘도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다가 수학 시험 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2문제밖에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들은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원수들이 거기에 깃발 꼽는 게 꿈에 나오는 거예요. 꿈에 깨알같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다가 지들 깃발을 꼽을 수 있습니까?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다른 번역 마치 나무 숲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궁전인 그 성전에서 이들이 나무 베는 사람이 도끼를 막 휘두르듯이 나무들은 꼼짝 못하고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도륙하고 나무 베는 놈들처럼 그랬던 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막 고된 생활하고 낮에 막 김씨 이씨 막 이러면서 갑질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렇게 바벨론에 와 있는데 이들의 악몽은 뭐가 악몽이냐 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장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장면,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알같이 하나하나같이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기억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깨알같이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성전도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한 줄로 좀 끝내면 되는데 깨알같이 쓰는 거예요. 왜 깨알같이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하나하나씩 읽는 우리도 피곤하죠. 읽는 우리도 피곤한데 그렇게 쓴 것은 그에게 이 고통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쓸 때 현실이 이렇게 써내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꿈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악몽을 이렇게 풀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처였기 때문에 써내는 겁니다. 그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종합품,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성소의 모든 장식들을 그 아름답고 섬세한 장식들을 도끼와 망치로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성전 함락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물두멍이 어떤 물두멍이었는데 그놈들이 그걸 망치로 깨부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는 그 휘장이 어떤 거였는데 그놈들이 그걸 그렇게 유린을 하고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데 그놈들이 그렇게 그걸 함부로 다루고 그 깨알같이 금촛대가 어떤 촛대인데 그것들을 그렇게 그놈들이 그렇게 짓밟고 깨알같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막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조각품들을 쳐부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추억이 많은 거예요. 아삽 자손들에게 성전은 추억이 다 구석구석에 다 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얼마나 귀한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나 귀한 부르심이었나요? 또 백성들이 또 순종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 주시는 역사는 얼마나 또 귀중한 추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소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노래할 때 그 깨알 같은 추억이 어떤 건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도끼로 그냥 칼로 그냥 그렇게 문드러 부수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 기억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다윗은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했잖아요.
너무 짓고 싶은데 너는 피해 사람이라 안 된다. 솔로몬한테 넘겨라. 그래가지고 평생을 성전 짓는다고 준비해서 넘겨주고, 솔로몬은 그렇게 또 온갖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공교하게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렇게 노략질 당하고 도륙질 당하고 그렇게 파괴되는 걸 눈뜬 채로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하나하나가 기억하면 할수록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지처럼 그렇게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 끝났다, 교회 다 망했다 이러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을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그 땅에서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악몽을 꾸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식들은 아빠 왜 그래요? 이러면 까닭없이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왜 그래요 아빠? 성전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아주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슬픔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들이 악몽과 통증과 고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들의 이 깨알 같은 아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사무쳐 있는 이런 이 슬픈 이런 묘사들은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신앙을 전수하고 상속했던 사람들은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라 가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죠? 고라 가문과 함께 아삽 자손들도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제 이렇게 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졌다, 회생 불가능이다, 이제 뭐 기독교는 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아삽 자손들처럼 하나하나 깨알같이 생각하면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아니라, 성도들은 선을 행해도 고난 핍박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 핍박받는데, 이왕 고난 핍박받으려면 선을 행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선을 행하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들이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 그래도 여전히 성전이 무너진 거, 악을 행하다가 무너졌으니까 싸다 싸,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 교회가 무너져 내린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아삽 자손들처럼 이 포로기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촉구하는 시가 어떻게 보면 아삽의 시다, 74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하나같이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찢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 이름이 있는 그 거룩한 성소를 지들 마음대로 불사지르고 지들 마음대로 부셔가지고 땅바닥에 다 그렇게 처박아 버리고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들의 악몽인 거예요. 악몽. 이들의 트라우마인 겁니다. 뭐 자기 집이 없어지고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게 이들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 바벨론 포로된 이 고통의 땅에서 이들의 이렇게 깊은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으로 이렇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깨알같이 묘사하는 겁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삽 자손들은 과거의 악몽,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당해, 이런 게 악몽으로 막 트라우마로 악몽으로 막 이렇게 자기들을 집어당기는 잡아당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들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4절 한번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주의 성전 가운데 떠들며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가운데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똑같은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하게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봐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바벨론의 신이 더 크지, 지들의 깃발을 꽂고 교만하게 우리 신이 더 큰 거야. 깃발을 표적으로 꼽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실 것, 이런 표적이 그런 실제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원수들은 저렇게 지들이 다 잘났고 지들의 신이 다 살아있는 것 같은 모든 표징과 증거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선지자도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현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표징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없지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밤에는 악몽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꿈에서 봐야 되는 이런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고통이,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번뜩번뜩 떠오르는 그런 이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그래서 다른 번역 읽어보면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이제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드마타이 엘로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일이 지속될지 너무 모르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11절 정말 이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그 앞에 지금까지 묘사된 구절을 보잖아요. 앞에 묘사된 구절을 보면 사실 그게 정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관찰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끝났다. 성전은 끝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과 약속은 끝났다. 영원히 끝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하고 처참하게 파괴된 그런
현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트, 표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바벨론의 신, 이방의 신들이 진짜 신, 우리의 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증거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 시인이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죠? 묘사한 내용인데 그 어디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실 거라고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징표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는 자기의 아픔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인간들의 관점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아픈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지만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하다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그만할래요 라는 느낌도 되지만 동시에 이거는 이 하나님이 실존이고 하나님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온 믿음의 어떤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구나. 때의 문제구나. 때의 문제. 시간의 문제다.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 하나님이 때만 되면 다시 이렇게 팔짱 끼고 감춰두셨던 팔을 탁, 오른팔을 꺼내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니까 이게 내가 죽겠습니다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때의 문제다. 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놓고 언제까지입니까? 아드마타이 엘로히마,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대놓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손만 꺼내시면 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때의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문제다. 하나님이 오른손만 꺼내시면 끝나고 해결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실 것이다. 원수들을 쳐부수고 우리를 우리의 땅으로 되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한테 언제까지입니까? 때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드마타이 엘로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4편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탄식하면서 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탄식의 노래잖아요. 아삽의 자손들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아삽의 마스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이 흐름과 내용은 슬픔의 노래예요. 아픔의 노래. 그러니까 악몽을 막 꾸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 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막 악몽을 꾸고 그 슬픔을 깨알같이 하나하나씩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아픈 그 슬픔을 깨알같이 노래하는 슬픔의 노래인데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슬픔의 노래인데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게 뭐가 교훈입니까? 이 슬픔 자체가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 이 통증이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이 통증이 마스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땅에서 이제 그만 이 바벨론에서 뭐 사귄 사람들이 이제 그만 잊어버릴 때도 안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했으면 됐지. 이럴 때 됐는데 이들은 너무 생생한 악몽을 꾸고 그 통증을 이렇게 시로 쓰고 노래하고 마스길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이 슬픔이 이들의 아삽 자손들의 세계관이 된 거예요. 인생관이 된 거예요. 이 슬픔, 통증이. 이 통증이 인생관이 되고, 이 통증이 세계관이 되고, 이 통증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관점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건한 예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돈 무서운 줄 알아라.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서름을 당한 줄 알아. 그렇게 한마디로 돌아가시고 평생 돈 때문에 아파하고 고생한 그 통증을 상속하면 자식들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악착같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통증이 교훈으로 마스길로 상속이 된 거예요. 이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래서 다 바벨론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70년 뒤에 포로귀환 됐을 때 다 거기 대부분 다 눌러 앉았을 때 이들은 우리는 성전에 가서 노래할란다. 성전 다 부서졌는데도 성전에 돌아가서 노래할란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때 쨍 하고 몇백 년 전에 선조 때 할아버지가 쨍 심벌주 울렸듯이 이들 후손도 쨍 울리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치관과 이 통증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암흑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다 무너졌다, 끝장났다, 대한민국 교회 다 썩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나는 아무 책임도,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삼자적 화법이 아니라 이 아삽의 자손들과 같은 통증을 우리도 느끼면서 이 통증이 우리들의 세계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그 통증이 다음 세대로 상속이 돼가지고 다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부평 지역 사회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부흥의 그런 파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그때 정말 이 아삽 자손들이 그렇게 상속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교회의 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